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앞서 26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게 가장 귀한 재산이었던 우물까지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그는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맏아들 에서는 나이 40세가 되는 해,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가 되던 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스스로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이기에 당연히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독자도 아니었고요. 또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상식과 전통에 의하면 장자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족보를 이어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이 이 믿음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만 에서의 자손은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갈림이 인간의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은 이유는 이 장자에게 주는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장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장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혹은 중죄를 지었거나 아버지가 이 자신의 권한으로 장자 외에 다른 아들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장자가 아닌 자식이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이 장자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장자였던 형 에서가 중죄를 짓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이 에서보다 이 차남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야곱은 장자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죠.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거짓을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눈에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의 속임수를 눈치채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니 리브가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를 속이기로 마음먹습니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내 말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어머니가 아들의 저주를 대신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억울한 자에게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그가 심하게 잠을 못 이루고 고민했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자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 말은 놀랍게도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렇게 보면 야곱이나 빌라도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반면에 빌라도는 우리가 매주 외우는 이 사도신경 거기에 저주의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빌라도는 축복 기도해 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자, 어떤 분들은 신령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몇백만 원, 수천만 원 들고 가서 기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야곱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만 한다면 자기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오히려 빌어먹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는 축복은커녕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또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은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임수로 야곱이 받게 된 이 장자의 축복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결론은 그 축복 기도 자체에 마치 그것이 무슨 부적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전 이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고 야곱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덕성을 넘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방해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물론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뜻을 이루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또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그 뜻을 꺾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잔꾀를 부리거나 또 거짓을 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는 것이 되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새 생명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모두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늘 의심합니다. 나의 방법, 또 세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붙잡으려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에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